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15페이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로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중직자 전도학교가 있는 날입니다. 부담되시죠? 이걸 보고 거룩한 부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전도에 방향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훈련이 생명 살리는 일. 교회에서 목사님이 늘 고민하시는 게 뭘까요? 목사님을 비롯한 부교육자들이나 교육자들이 고민하는 게 뭘까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끔 도와줄까? 어떤 목회자가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고민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복을 받게 해줄까? 그럼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복 받는 길이. 결국은요, 여러분, 전도 선교하면 복 받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도 선교하면 복 받습니까? 아니면 복 받은 자가 전도와 선교에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단순한 인생이 아니라 올해 주신 말씀처럼 전도 캠프 인생입니다. 이미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나 행동, 제가 지금 성도에서 1시 예배 마치고 지금 끝나자마자 인사하고 도시락 싸주는 거 들고, 그래서 여기 부랴부랴 오는데 그 성도에 가면 맞닿은 길이 있거든요. 길이 끝이 나는. 거기서 이제 좌회전을 해서 우리 교회로 오는데 제 앞에 2대가 서 있는데 제가 신호가 없는지 알았는데 신호가 아마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아무도 제약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신호 어기고 다 가거든요. 오늘따라 맨 앞에 있는 차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차가 출발을 하더라고. 그 신호가 안 켜졌는데. 그래서 앞차가 좀 가길래 저도 이제 추월하려고 하는데 이 앞차가 안 가는 거예요. 나 바빠 죽겠는데. 그 추월하려고 하는데 신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경찰 서 있더라고. 그래서 그 앞에 저 경찰 잡혔어.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신 이유가 있구나. 재밌죠?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제 옛날에 그 전도사 때요, 충주 리조트에서 훈련 끝나고 애들 데리고 이제 오는데 60km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가고 있는데 뒤에서 자꾸 빵빵거리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았으니 다행이지. 뒤에 빵빵거리를 그냥 비켜줬어요. 근데 계속 저를 짜증나게 하길래 제가 참았는데 제 차를 추월하는데 경찰 오더라고. 그 차 잡혔어요. 지나가면서 보니까 중이라. 아, 중도 이렇게 여유가 있는 게 아니구나. 중이 아니 스님. 스 둘이서.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9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나출여군,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출애굽은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할 때 1차 대상이 누구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를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세오경의 시작은 다른 창세기가 아니라 출애굽기입니다. 우리가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는데 해방받았다. 그럼 물어볼 거냐? 왜 그럼 우리가 애굽에 갔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창세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시나리오 속에서 요셉을 먼저 보내놓고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자 70명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갔다가 430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그럼 왜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의 과정을 허락하셨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게 레위기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니들 진짜 한번 확인해 볼래? 예배를 통해서 인도받는 백성, 예배 놓치고 방황하는 백성의 결과, 그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민수기입니다. 백성의 숫자를 세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던 민족은 계속 창대하고 왕성해지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지들 맘대로 살았던 족속 그냥 지파가 그냥 흡수돼 버리는 거예요. 백성의 숫자를 센 겁니다. 싹 정리해 놓고 후대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얘기해 줘라.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새로운 신자가 새로운 명령이 아니요 거듭 신자예요. 거듭 얘기해 줘라. 다시 얘기해 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 목숨을 다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모세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에 대한 부분은 430년간 묶여 있었던 것이 피 발랐는데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계속 강조하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계속 얘기해요. 우리가 이 의미를 모르면 아이고 한번 해놓고 되게 울거먹네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게 아니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당시 애굽은 세계 최고의 나라, 미국보다도 훨씬 미국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예요. 초강대국이나 애굽은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그 나라가 내부 분열로 해서 무너진 것도 아닌데 피만 말랐는데 해방됐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의 흐름을 주신 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는 노예로 살지 말고 이제는 여호와의 군대로 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정복자다. 그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나 출력은 나는 출애굽한 여호와의 군대. 메시지 하나하나에 단어 하나하나에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피, 신약에는 십자가. 구약에는 복, 신약에는 은혜. 그 과정을 통과한 군대로 정복하려고 하니 안 돼요, 못 해요, 할 수 없어 3료를 뛰어넘는 예틀을 깨고 예틀을 깨버리라는 거예요. 왜 자꾸 네 모습을 보면서 안 된다고 하느냐? 새 틀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지금 계속 인도해 가시는 가운데 지금 렘넌트에 대해서 중직자에 대해서 현장에 대해서 새 틀을 계속 짜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에는 오늘은 우선 중직자 전도학교 그리고 권사데이 9월달에 렘넌트 서밋 타임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이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기 때문에 말씀이 곧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 흐름을 타면서 내 몫을 찾고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중직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중직자. 우리 대학 청년부 이번에 청년 중직자 정말 중요한 의미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시대를 책임지고 갈 주역들 그 흐름을 보면서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끊임없이 갱신해 나가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갱신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전도자의 생각이에요. 생각의 차이가 모든 것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즘에요, 이렇게 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암병동 가면 다 환자예요. 굉장히. 근데 요즘에는 또 암이라고 다 죽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흔한,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암 투병하는 사람의 책을 조금 봤거든요. 젊은 과학고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입학해서 대기업에 입사한 아주 인재. 근데 27살에 암에 걸린 거. 그러더니 그냥 거기서 무너지지 않아요. 책을 씁니다. 제목이 뭐냐? 암은 암이고 청춘은 청춘이다. 암 다 낫고 뭘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인생에 암 걸렸으니까 그냥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카툰으로 해가지고 글을 썼는데 아주 잘 썼더라고요. 그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아마 이게 항암 치료를 받으니까 머리가 빠질 거 아니에요. 거울 앞에 서서 카툰 그 내용이에요. 너 누구냐, 그런 거. 자기를 보면서. 너 누구냐? 누가 옷이 날개라 그랬냐? 머리카락이 날개다. 이따가 없으니까 자기가 봐도 너무 흉한 거예요. 너 누구냐? 근데 그게 웃기지 않아요? 그게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뭐 어쨌든 사람이 뭐 암으로 걸려 죽든 뭐 그냥 죽든 어쨌든 죽은 게 뭐 2011년에 죽었는데, 그런 과정들, 내용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생각을 바꾸면요,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제일 그 유머스러운 민족이 어디입니까? 유태인이에요.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헤맸거든요. 근데 우리랑 좀 코드가 안 맞아가지고, 그 탈무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총 맞아 죽어가는 사람이 야 지금 몇 시인지 아냐 물어보거든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몹시 흥분 그러거든. 우린 별로 안 웃기죠. 코드가 안 맞아서 그래. 몇 시냐 그랬더니 몹시 흥분 그러고 죽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찾는 게 그게 힘이라니까. 전도자의 생각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주신 말씀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데 뭘부터 봐야 되는 거냐? 전도. 과연 우리가 이제까지 전도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의 전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부담입니까? 뭘 봐야 되느냐? 이거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전도입니다. 성령의 역사 아니면 불가능한 게 전도예요. 내가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무조건 되지만 하나님이 안 하시면 무조건 안 되는 게 전도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럼 누가 응답받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인생이 있어요. 누구는 맨날 구경합니다. 근데 누구는 주역이 돼요. 왜냐? 하나님 바라보는데 똑같이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 자리에 가 있고. 그래서 믿음이 안 좋으면, 믿음이 없으면 눈치라도 빨라야 되는 거예요. 눈치로라도 응답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눈치도 없지, 믿음도 없지, 성질도 더럽지. 참 기도해줘야 되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도구. 그러면서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전도자의 생각은 항상 나의 전도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전도. 여러분 자동차에 전도자를 꼭 준비해 다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전달해야 될 상황이 올 줄 모르는. 그런 준비 없이 그냥 전도자? 시련 없는 전도자는 그냥 말뿐인 전도자예요. 항상 뭘 찾아내냐? 나의 전도. 어떻게 하면 이번 주 누굴 만나요? 저는 저희 아버지 장례식 때도 장례 지도사 책 전달했다니까요. 얘기가 돼요. 아니 어찌 전 여자분이 그 염을 하고 그런 걸 처음 봤거든요. 그러더니 얘기를 해보니까 모태신앙이고 신앙생활 하는데 주일날 사람이 죽는 게 시간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가지 못하는 그러한 부담감,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 그러더니 얘기를 해보니까 노인 복지에 대한 관심이 있다가 장례 학과를 졸업해가지고 전문가 진짜 잘하더만. 굉장히 잘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 본 것 같아. 여자가 하는 거 처음 저희 누나랑 처음 본 것 같은데 정말 잘하신다더니 그 학교를 졸업해가지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복음 보면 그 시달리게 돼 있거든요. 안 시달리겠습니까, 그게. 시신 닦고 이제 저기 하는데. 그 제가 이제 책 전달하고 그랬었는데 항상 이 부분은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생각해야만 캠프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저기가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캠프는 교회 부흥 수단이 아닙니다.
캠프한다고 부흥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건 조금 뼈가 있는 말이에요. 캠프한다고 부흥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언약 잡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방향 맞출 때 캠프가 되어진다니까요. 캠프를 부흥성을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 아신다니까. 교회 부흥을 해서 캠프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전도가 계속 쌓여져 가니까 그 자체가 캠프가 되는 거거든. 좀 나중에.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도 장례 캠프. 전 나름대로 이제 저희 아버지 소천하시고 이제 장례 캠프 2박 3일 제가 옛날부터 계획한 게 있었거든요. 가보면 상주들이나 그냥 이렇게 멀뚱멀뚱 앉아있는 것 같아. 저 혼자 나는 장례식장 상주가 되면 신약 일독을 하겠다. 제가 혼자 마음 먹었거든. 그래서 계속 성경을 보니까 저희 누나들이 뭐라 하더라고. 저 사회 부적격, 부적합자 저거. 오랜만에 만나면 얘기도 하고 그래. 저도 그냥 성경 보다 이게 안 되더만. 제가 해보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중간에 계획을 수정했어요. 사복음서 읽겠다. 근데 그것도 안 되더만. 누가복음 읽다 끝나서 누가복음 읽다가 그것도 큰 핍박 가운데 하던 대로 하지 괜히 쓸데없는 짓 한다면서. 그 제가 이제 누군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맞을 일이나 처음 맞을 일이라서 안 하는 게 낫겠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성경 읽으면서 저 나름대로 그냥 한 거예요. 근데 뭐 따라 하실 필요는 없고. 함께하는 증거.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되어지는 캠프가 되는 겁니다. 전도, 캠프, 인생. 인생에도 색깔이 있거든요. 맛깔나는 인생이 있거든요. 지금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히스토리 가운데 하나님 포인트마다 주시는 응답들이 굉장하거든요. 조금 방향만 잡고 있으면 뉴질랜드에 유학 온 중학생짜리 한 명,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 전했는데 그게 그쪽 지역을 완전히 살려버리는 15개 나라 이상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건 아무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작은 건데 모세의 부모님이 이 아이 그냥 살려야겠다. 왜냐?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근데 그 아이를 살려놨더니 출애굽의 주역이 됐다.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전도와 캠프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 전도 캠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속에. 그 속에 솔랑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원해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사는 모든 것이 응답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 내 편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5절에 보니까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된다. 사는 날을 따라서 응답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냥 전도, 캠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이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 흐름 속에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속에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버티고 안 들어오면 구경꾼 되는 겁니다. 지금 진행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주시고 그러니까요.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한번 해볼까 그래서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고민하시는 거 고민하시고 생각하고 시간표를 보고 던져놓다. 그럼 그걸 행정에서 잡아서 뛰는 겁니다. 행정에는 다른 게 하는 게 아니죠. 말씀 성취를 보는 거죠. 주신 말씀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그래서 지금 렘넌트 서밋 타임 중직자 데이 하는 거예요. 중직자 전도 학교. 요 부분이 우리 이 속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가 버리면 얘기는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 전도 캠프 인생의 실제. 중요한 건 항상 그렇습니다. 그냥 사역자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지속할 사역자예요. 지속이란 말을 빼면 절대 안 됩니다. 한두 번 힘얻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여러분 현장 뛰어보면 메시지도 문제가 아니고 지속이 문제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비 오니까 가기 싫고 눈 오니까 미끄러질까 겁나고 더우니까 안 가고 추우니까 안 가고 그게 무슨 사역입니까? 어쨌든 내가 안 가는 동안 어쩔 수 없이 빠지게 되는 건 몰라도 내가 의도적으로 빠진다는 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현장 뛰면요. 훈련 가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훈련이 튀어나와 버리면 현장 가야 되는데 현장에요.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해본 사람은 압니다. 한 주 빠지고 갔을 때 분위기 다릅니다. 두 주 빠지고 갔을 때 분위기 다르다니까. 그 한 주 한 주가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지속한 사역자, 쉽게 말하면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 제자는 누굽니까? 복음으로 결론 났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결론 났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 내게 오겠으나 내게 관계할 게 없다고 그랬거든요. 세상 임금이 판을 치고 세상 신이 판을 치는데 나랑 관련이 없다,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결론이 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더 하나님 역사에 대한 설레임이 생기는 거죠. 똑같이 정탐하러 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과일. 하나님 뭐라고 해요? 하나님 과일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 그거 너희 거야. 갔더니 거인인데요? 그래, 니들이 이길 거야. 그게 약속이거든요. 근데 거기 거인이 있으니까 우리가 메뚜기라면서 문제 앞에서 그렇게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리는.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제자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일부러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면역력을 키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속할 제자는 훈련 속에 있습니다. 훈련은 왜 합니까? 체질 변화예요. 우리는 틈만 나면 언약 놓치고 살아가거든. 자꾸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초창기 때 핵심 훈련을 하는 이유, 매주 딴짓하니까 매주 해서 바로 기준 잡으려고 계속 기준 잡는 겁니다. 훈련을 통해 체질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디로 갑니까? 훈련받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 가서 확인하되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강단입니다. 강단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러면 이 사람은 말씀 듣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저도 모태신앙,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 아버지 목회자의 교회 다니는 목회자 자녀들만큼 쉽지 않은 게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설교하니까.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어느 날 메시지를 듣는데요. 아, 말씀이 약속이구나. 그럼 내게 약속을 주시는 거구나. 제가요, 그때부터 메시지 들을 때 등짝 안 됩니다. 그냥 뭐 따라하지 마시고, 제가 등짝 안 된다니까요? 늘 앞에 쏠려 있어, 나는. 말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물론 뭐, 편하게 뭐, 다리도 꼬고 뭐 할 수 있겠는데, 난 그게 안 되더라고. 괜히 다리 풀지 마시고. 저는 그게 안 되더라니까요. 말씀이 약속이구나.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실컷 노트 적어놓고 노트 두고 갑니다.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나마 노트가 언약 잡으면 노트를 놓고 가니. 뭔가 이 가장 삶의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간다는. 반드시 확인돼야 될 게 강단의 말씀 성취입니다. 그래야 교회의 제자가 됩니다. 이런저런 메시지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내게 답이 되어야 되는 게 제자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전도 캠프 인생 가운데 지속한 사역자를 세워서 어디를 가느냐? 그냥 현장이 아니라 지속할 현장입니다. 지속할 현장이에요.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 지속한 사역자? 준비됐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빌립보로 갑니다. 지속할 현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전도의 장입니다. 사역자가 들어갈 현장, 그걸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죠. 개인, 계층, 산업, 전문인, 뭐 랩넌트, 다락방에 장을 열어놓는 거예요. 지속할 현장.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발견되어지냐? 전도의 문이 보입니다. 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 대상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대상자.
진짜 다락방은 말씀 받고 기도하는 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교제 중심도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다락방을 하면 항상 새가족, 대상자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성경 공부지 아니면 전도를 위한 다락방이지, 생명 살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이 대상자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전도의 밭이 보이는데 그게 바로 새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도 이게 점검을 해야 되는 게, 내가 여러 군데 막 개인 양육 많이 뛴다. 그것도 좋은 겁니다.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개인 양육 갈 때 그냥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데려가는 거예요. 제자 될 사람을. 그리고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사역자가 이리저리 막 사방팔방 다닌다.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 지역으로 묶어놓고 나는 거기만 가고, 아니면 나중에 미션홈으로 모아놓고 제자들 불러서 하고, 다락방 가는 거는 미션홈 불러오는 거거든요. 그거 모르고 그냥 사방팔방 다니면 사역은 한계가 없나, 분명히. 그 사람의 사역의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이 제자를 키우는 거거든요. 의외로요, 내가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게 제일 좋은 교육입니다. 암만 EBS 양육 훈련 받고 해도요, 안 돼요. 직접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직접 해봐야. 사실 제가 뭐 한 10년 넘게 군산에 사역할 때 제가 봤던 게 뭐냐면, 1년 동안 목사님 신방 다닐 때 따라다니면서 본 거 그걸로 하는 거예요. 아,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아, 불신자 장례식은 또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전 앞으로 뭐 계속 사역을 해야 되니까요. 저는 장례식 가면 목사님 메시지 다 녹음해놔요. 꼭 확인해 본다니까. 아, 불신자에게는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메시지가 이런 방향으로 가는구나. 계속 확인하고 체크하고 점검하고. 내가요, 지속할 현장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제자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니까요. 바울, 디모데, 실라, 누가 제자들이 준비돼서 빌립보 현장에 들어가니까 누가 발견되느냐. 이 현장을 지속할 일꾼이 나오는 거예요. 일꾼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사역자가 준비 안 되면 일꾼은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지속할 일꾼이 찾아지지 않으면 안 나왔어요, 바울은. 왜냐? 이게 하나님의 공식이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약간 전략적인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사도행 16장의 내용은 이겁니다. 바울과 실라, 누가, 디모데가 준비되니까 지속과 현장,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누가 찾아지느냐? 루디아가 찾아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 간수장. 지속할 사명자. 그 결국은 모든 것의 열쇠는 지속입니다. 지속할. 그래서 잘 힘들지만 굉장한 싸움이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앞으로 만들어 나가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바로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면 언제까지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 들어올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누구를 데리고 들어가서 이걸 인계해 줄 것이냐.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반드시 사역자가 준비되고 지속과 현장에 들어가면 지속과 일꾼이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반드시. 그 통틀어서 전도 캠프 인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제자예요. 옛날에 중국에서 선교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잠자는데 발 툭 치면서 야, 네 원하는 거 뭐냐? 3초 만에 얘기해라. 하나, 둘, 셋, 땡. 3초 만에 얘기하라니까. 그때 나와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을까? 뭐래요? 제자. 하나님 제자 만나게 해주세요. 저도 제자 되고 싶고요. 제자 만나게 해주세요. 저 시간 없거든요. 나한테 돈 뜯어갈 사람 말고, 나를 이용할 사람 말고 함께 말씀 운동할 제자를 붙여주세요. 3초 만에. 그 지금 연습해요. 3초 만에 제자. 야, 뭐 줄까? 1, 2, 3, 땡. 그 사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의 가슴에 박혀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목사님에게도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제자입니다. 렘넌트 가운데도 제자,
산업인 가운데서도 제자, 중직자 가운데서도 제자. 왜 한국교회가 자꾸 세습을 하는지 압니까? 자기 아들만큼 제자가 없거든. 피가 하나도 안 섞였는데 내 제자가 됐다. 성공하는 겁니다. 목사님께 제자로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를 그냥 중직자로 세워놓고 놔두는 게 아니라 제자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중직자 전도학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중직자로 참석해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각 모든 중직자들이 나의 기도 제목을 적어내셔야 됩니다. 목사님 확인하실 거예요. 과연 방향이 맞냐 지금? 이 기도문을 가지고 불교에 가서 읽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다. 그건 기도가 아니죠. 이 기도문을 가지고 다른 종교에 가서 얘기하는데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이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달라야 되거든. 왜냐? 대상이 다르니까. 그들은 잡신한테 기도한다면 우리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방향 맞춰서 하는 거거든. 자꾸 체크해야 돼요. 훈련되지 않은 아군은 적군보다 무섭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체질이 변화돼요. 우리가 편안하게 하나님 말씀 받고 현장에 가서 확인할 때 이게 되어지는 게 있으면요. 이게 인생이 맛깔난다니까. 이 뭔가 탁 기가 똥이 찬 일들이 현장에서 나온다니까요. 제가 금요일에 얘기했잖아요. 천주교 신자 가서 말씀 운동하는데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제가 그거 윤혜숙 집사님께도 가도 찬양했어요. 왜냐? 이번 주에 전도자의 생각, 바른 생각, 진짜 좋은 생각이 뭐냐? 내 주여 뜻대로. 그렇잖아요. 내 뜻 말고 하나님, 내 생각이 주님의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찬양하는데 우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이번 주에 내 주여 뜻대로 써놨대. 쪽지에다가. 근데 목사님 와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하니까 울컥한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냐면서. 그게 특별한 겁니까? 정상입니까? 정상이거든요. 한 성령께서. 자기는 천주교 어릴 때부터 다니면 이런 거 한 번도 경험 못 해봤대. 제가 한 4번, 5번 만났거든요.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 가슴에 꽂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지. 그리고 성령의 조명. 그런 사람은 분명히 따라옵니다. 만약에 이런저런 얘기가 들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맛을 봤거든. 그건 현장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만. 전략적인 부분은 나중에 또 뭐 전도학교나 그럴 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중요한 건 전도자의 생각. 다르게 생각하는 거. 다른 것을 생각하는 거. 다른 길을 가는 것. 다 다릅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 응답받은 사람은, 아니, 불신자라도 응답받는 사람은 생각이 다릅니다. 뭔가 매여있지 않고요. 뭔가 해석하는 게 다른 거예요. 제가 집에 있는 책을요, 사무실로 다 가져왔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나르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책을 갖다 놓으니까요. 제가 메시지 준비하다가도 책을 찾아서 읽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 이번에 제가 이번 주에 책 3권을 읽었거든. 조훈현의 고수의 생각법. 옛날에 제가 사놨다가 읽지 못했던 건데 어떤 분이 명극찬을 했어요. 이 책은 번역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외국 사람들이 안 읽었으면 좋겠다. 그 조훈현 씨가요, 5살 때부터 바둑 신동이라. 아버지 바둑 때문에 훈수 뒀대. 43세 세계 최고가 됐는데 조금 있다가 바닥으로 추락해버린 그 타이틀을 뺏겨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때 자기가 생각을 한 거예요. 어차피 세계 최고의 타이틀은 누군가에게 뺏기게 되는데 그걸 이창호가 뺏었거든요. 내 제자에게 뺏겼으니 보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나은 제자니까. 그러니까 안 무너지는 거예요. 바닥이다.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까 신난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고수의 생각법. 근데 조금 위험한 게 그리스도도 없는데 생각만 잘해도 응답받는다고. 생각만 잘하면 모든 문제 해결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것을 생각하는 건 달라요.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IMF 때 부자가 바뀌는 해 다른 걸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주냐? 그래, 공부해서 남주자. 다른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재창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것을 생각하니까 다른 길을 가는 재생산의 축복입니다. 전도자이기 때문에 생각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거든. 그러니까요, 경기를요, 스포츠 경기를 해서 이겨도 혼내고 싶을 때가 있고 져도 칭찬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해석이 다르니까. 응답이 와도 찜찜할 때가 있고 응답이 없는데도 힘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를 봤다는 거거든. 요게 다 생각 차이면 생각 차이. 오늘 우리 애기 엄마들이 찬양을 하는데 참 멋있지 않나요? 예쁘잖아요. 다 원피스 차려입고 딱. 그 원피스를 입어서 옷을 정장으로 입어서 예쁩니까? 예쁜 사람이 정장을 입었습니까? 뭐예요? 예쁜 사람들이 옷을 차려입은 거죠. 우리 시원엄마 요즘에 자꾸 살 빠져서 예뻐졌다고 막 그러더라고. 내가 생각을 난 다르게 하거든. 예쁜 사람이 살 빠진 거라고. 수작 부린다고 뭐라 할 텐데. 생각 차이요, 생각 차이. 야, 머리 자르니까 예쁘냐? 예쁜 사람이 잘랐냐? 우리가 말 한마디 이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전도자의 생각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인생 한 번 사는데 목사님이 가장 원하시는 돈을 가져오랍니까? 하랍니까? 생명 살리는 일에 목사님이 한평생 맛을 봤기 때문에 이 맛을 함께 보자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맛있는 건데. 그 중직자들부터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면 계속 우리가 현장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뭡니까? 항상 그거예요. 제자 준비돼서 현장 들어가면 반드시 지속할 일꾼 나옵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 모여가지고 마가다락방 현장에 모였더니 나중에 3,000명 제자세요.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베드로가 제자로 준비돼서 성전 미문에 갔더니 누가 앉아있어요? 안진뱅이. 법정에 섰는데 안진뱅이가 옆에 서 있어요. 집에 가지도 않고. 증인. 빌립 집사가 광야에 갔더니 누가 있습니까? 에티오피아 살린 4시가 있는 겁니다. 안 가면 못 찾는 거예요. 안 가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준비된 아나니아 다메섹에 있었더니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 바울을 붙여주십니다. 항상 그래. 지속할 사역자, 제자, 지속할 현장, 일꾼.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갔더니 누가 있습니까? 루디아 있죠. 데살로니가 갔더니 누가 있습니까? 야손. 고린도 갔더니 누가 있습니까? 브리스가 부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꼭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훈련하는 이유는 뭐냐?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학교를 세워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요, 달라요. 본부에서 훈련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게 많지만 각 개교의 훈련은 개교에 맞춤형 훈련입니다. 또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목사님의 가슴을 받을 수 있는 메시지는 현장 메시지는 또 다르거든요. 제자를 하는 거예요, 제자. 이런 응답이 오면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떤 제자로 세워져서 내 지역과 내 사업장, 내 진짜 현장 하나님이 숨겨놓은 어떤 제자가 있냐는 거예요. 요것에 대한 지난주 목사님 나오신 것처럼 설레임이 있어야 돼요.
한 주간 살아가기에 앞서 이번 주에 사르밧 과부와 나아만 장군의 메시지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전도 캠프 인생 속으로 메시지를 듣고 들어가면 그래 오직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 아람 장군 나아만 장군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들을 다 예배해 놓고 아니 이미 다 주셨는데 우리는 계속 지금 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주소를 잘못 찾는 거예요. 준비돼서 가보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단들이 절대 못 가져가도록 딱 준비해 놓은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현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는데 순양은 이미 전부터 하나님이 잡아놨습니다. 그 믿음의 행동이 없었으면 하나님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결단하고 하니까 그게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정말 사역자로 준비되고 사역자를 키우고 현장 들어가면 요게 나온다니까요. 지속할. 그것도 그냥 현장이 아니라 지속할. 거기서 모든 것에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전도운동을 전달하는 거예요. 너무 응답 많이 받아 전도운동을 놓치고 너무 힘들어서 전도 놓치지 말고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전도운동의 흐름을 남겨주도록 그게 오늘 중직자 전도학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제가 사업장 다시 하반기 때 날씨가 좀 선선해지면 담임 목사님 모시고 이제 사업장 예배도 다시 순회를 해야 되겠죠. 정말 저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전 부채 해결해야 되고 앞으로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통해서 하나님이 경제의 문을 여실 텐데 혹시 이 산업인입니까? 혹시 하나님 이 사업장입니까? 기도가 다른다니까요. 그걸 탁 잡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업장에서 우리 산업인이 이 응답 받게 해달라고. 침노하는 자예요. 경제. 제가 그게 크게 경제가 넉넉한 건 아니지만 경제가 어렵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우리 가정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거든요. 좀 꿈쳐놓은 돈이 있는 건 아닌데 초창기 때는요. 저 전도사 때만 해도 유목사님 점심을요. 우리 김창혁 목사님이 직접 준비했어요. 그때. 제가 핵심을 갔는데 야 허나 김밥 좀 사오래. 마시는 걸로 2줄. 그 제가 그럼 비싼 거 사요? 비싼 거 사래. 제가 그 당시 90년대 2,500원, 3,000원짜리 2줄 사갔어요. 참치하고 샐러드. 딱 드렸더니 유목사님 공항 갈 때 드실 거라는 거. 그 제가 내가 돈 안 받겠다 그래서. 그 내가 유목사님한테 점심 쏜 사람입니다. 돈 안 받겠다 그래서. 야 받으라면서 돈도 없어. 아니 괜찮다고 내가 한턱 쏜다고 내가. 오늘 내가 대접하겠다고. 제 생각이에요. 그 이후로 경제 어려움 없는 것 같아. 내 생각에. 안 될 거 없죠 전도자를 섬기는 일에.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렘넌트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사업장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역사하신다니까요. 왜 그게 누군가가 되기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돼야지. 우리 집이 돼야 되고 우리 사업장이 돼야지. 무엇을 위해서 양보를 합니까 그걸? 새로운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거예요. 사도행 16장 내용이 그거예요. 준비된 제자들이 빌립보에 들어가니까 일꾼들이 나오는데 한 방에 루디아, 귀신 들린 여종, 간수장, 하나님 시스템을 완전히 세워나가잖아요. 여자 혼자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귀신 들린 여종, 증인 세우고 간수장을 세워서 그 지역에 아주 위치 있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든든하게 확 세워보잖아요. 바울은 빠져나오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가서 또 새로운 야손이라는 제자를 찾고. 지금도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절대 몰라. 아는 사람은 보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전도 학교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원하는 겁니다.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전도 학교 마음 담아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학교, 전도 학교.
방학도 없고 졸업도 없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학교.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도 갑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번 주 진행될 백두산 북한 선교 캠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중고등부 힐링 캠프가 금요일, 토요일 진행이 됩니다. 그 이번 주에 권사데이 1차, 2차 진행이 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성취 속에. 그게 전교인이 딱, 이게 말씀 성취 속에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만 오늘 선포된 말씀을 잡는 겁니다. 이번 주 나는 출애굽한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 말씀 속에 전도 캠프 인생. 그러니까 사실요 메시지를 쭉 하면 또 쉬운데 가끔 띄엄띄엄 한 번씩 하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또 간단한 건 그냥 나온 메시지 정리하는 거예요. 자, 전도 캠프 인생을 다 하면은 뭐 하겠습니까? 안 가르치지. 다음에 또 할 거 있어요. 나온 거 하는 거니까. 전도 캠프 인생에 이미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응답과 축복을 현장에서 확인하시는 은혜와 응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출애굽한 여호와의 군대로 우리와 상관없이 노예가 아닌 정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 캠프 인생으로 불러주셨기에 전도가 되어지고 캠프가 되어지고 사는 날을 따라 응답이 되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현장의 성취됨을 보게 하시며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